여러분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이렇게 입대한 청년들이, 군입대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군대에 가면 그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주에 이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해요. 수류탄 투척. 수류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핀을 뽑고 앞으로 던지는 것이죠. 그냥 던지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수류탄 그 폭발력이 얼마나 큰지요, 한번 시범을 보여주거든요. 퐁 하고 터지면 어떨까요? 애들이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상 이제 수류탄을 받아들고 던지려고 할 때 분명히 처음에는 모형으로 하거든요. 실탄이 아니에요. 모형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핀 뽑고 앞을 향해서 던지면 되는데 그것을 못 던져요. 못 던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쉬운 일들이지만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순간들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군대에서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도 담대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사랑한 사람들에게요, 사랑을 고백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담대함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신대원에서 또 교회에서 노방전도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진리를 전하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필요하죠? 담대함이에요. 그 남이 그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담대함.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필요했던 것이 담대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필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담대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고, 또 서로 다른 전통과 신앙의 차이가 있어서 충돌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그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용납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나 되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에 그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대략 썼다. 여러분, 대충 쓴 게 아니에요. 이 대략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떤 순간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이 더욱 담대하게 권면해야 됐던 순간이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용납하라고, 하나 되라고, 사랑하라고 권면할 때 믿음이 강한 자요, 그 연약한 자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담대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담대함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그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담대함,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그 담대함, 어떤 비결일까? 우리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그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다른 것, 어떤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었던 것 아니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삼국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삼국지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도 책으로 만화책으로도 읽고 책으로도 읽었는데 영화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싶어서 대작이에요. 넷플릭스에서 삼국지 95편인가 있는데요. 대작의 이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주군이 신하를 보내요. 그 주군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신하 누가 갈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신하가 가는 것이죠. 사신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접하는 그 만나는 주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신은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누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군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누구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지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자들은요, 그 회사에서요 신앙 얘기를 한다고 해서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쳐다볼까? 이상한 취급할까? 걱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점심을 먹을 때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를 따돌리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을 얘기를 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바라볼 때 광신자라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위하여 불렀는지가 분명하여 그 사명감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 사역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저도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제가 가진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선교지는 어디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드는 마음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선교지로 가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요 한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이 내 선교지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한국이 선교지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이상했어요. 무슨 한국이 선교지야? 선교지는 어디예요? 해외로 나가서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오지로 가야 거기가 선교지지, 무슨 한국이 선교지일까? 여러분, 그 마음을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한국이 내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를 이 한국으로 부르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선교사로 분명히 나아가려고 했는데 한국이 선교지이라고 말씀하시니 선교사처럼 이 한국에서 선교사처럼 그러면 그렇게 사역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때, 그러면 어디로 갈까? 이 한국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를 놓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는 좋은 교회들 참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얘기하면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김남주 목사님, 백금산 목사님, 화정부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은 다 서울에 계세요. 유명하다 하시는 분들 서울에 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방을 생각할 때는요, 좋은 목사님 할 때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생각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 고향 이 전주를 생각할 때 건강한 교회 어디일까? 어디예요? 잘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제 그때 나이 때. 그래서 지방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전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20년 전에 그런 결정으로 전주로 왔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한국이 선교지가 될 거라는 것 2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루빨리 이 한국, 이 지방이 이렇게 무너질지는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경기도
이남으로는 안 내려오는 것 아세요? 제 친구 동기 목사님들요, 다 경기도 유해에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온 친구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마음을 주신 게 무엇이었는지를 지금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지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렀는지, 그것은 사역자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삶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에 담대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삶에 참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위대한 인물, 예수님 다음에 참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인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 삶 안에는요 참 많은 여러 가지의 연약함이 그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로는 글을 읽을 때 무엇이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힘이 느껴져요. 너무나 대단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대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대할 때 약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힘이 없어요? 이 말도 시원치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못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치료하고 남들은 고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딱 아는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그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다 고쳐주시는데 내 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지를 않으시네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강하고 네가 탁월하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냄이 아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딱 볼 때 약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자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기에 너가 드러나는 것 아니고 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연약함,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해요. 신학자들은 그 눈에 안질의 병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다.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다. 말 더듬이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병이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딱 보았을 때 저 사람 참 약하다, 연약하다 라고 하는 것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위축됐나요? 낙심했나요? 상심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자신을 통하여 드러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무엇 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연약함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 삶 가운데는 내 가정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을까? 내가 가진 것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 없을까? 내 안에 있는 약함 때문에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는 때론 연약하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능력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되셔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입은 뻣뻣하고 자신의 혀는 둔하여서 다른 자를 보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그 입과 함께하여서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모세를 들어 쓰셔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기드온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이고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성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스펙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연약함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그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주셔서 세상에 강하다 말하는 자들, 세상에 지혜 있다 말하는 자들을 내가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 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그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우리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정신으로 살아갔냐면,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았던, 다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개척의 그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남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 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큰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비교하여서 나도 저 베드로처럼, 저 요한처럼 나도 큰 교회 세워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요, 다른 개척을 하면서 큰 교회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볼로는 말에 능통한 자였어요. 여러분, 이 아볼로처럼 나도 말에 능통한 자 되어야 되겠다 하고 말을 훈련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개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하고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갔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환경 가운데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각자의 그 주신 길들이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위축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걸어갑니까? 때로는 남과 비교할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다른 우리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해요. 네, 저를 보면서 또 부러워할 친구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또 저는 누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해요. 비교해요. 그러면서 낙심해요. 좌절해요. 여러분, 그것이 비교가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그 길 가운데에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요, 여러분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사울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이 그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줘요. 자신의 찾던 칼을 내어줘요. 근데 어떤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사울이 입혀준 갑옷, 사울이 준 칼, 그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맨몸으로 한 손에는 막대기 들고 한 손에는 돌과 물매를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은 갑옷을 입혀주고 여러분 좋은 칼을 내어준다 한들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길로 지금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길,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나는 당당히 걸어가겠노라. 여러분, 결단하며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담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그 부름의 표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 하시려고 나 같은 것 부르셨습니까?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그 부른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날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재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 길을 바라보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길을 통하여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되기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